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뿌리로 산다입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열매를 맺으려면 태풍이나 모진, 비바람, 범동설안을 견디어 내야 됩니다. 제가 산에 가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쓰러져 있지? 궁금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키는 30-40m로 컸는데 뿌리가 약했습니다. 굵은 뿌리는 하나도 없고 가난한 뿌리만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 보니까 바위 위에 멋진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뿌리가 다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뿌리의 길이가 10m가 넘을지 얼마가 될지 제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길고 멀리 뻗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진을 연신 찍었습니다. 굵기도 엄청 굵었습니다. 등산객들이 그 뿌리를 밟고 올라가고 손으로 잡고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뿌리가 견고했고 나무는 멋있었습니다. 명품 소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소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소나무야, 누가 너에게 100억을 준다 그래도 팔려가지 마라. 설령 1000억을 준다고 해도 팔려가지 마라. 돈에 팔려가지 마라. 예술작품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한동안 그 소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쉬면서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언제 넘어져도 넘어지고 맙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참 심해서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독교를 잔해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고 명품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길잡이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신자들이 여기서 꿍 저기서 꿍 하며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감옥에 끌려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배반하고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출세와 돈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이 좋았고 천국 가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려고 했지만 점점점 복복복 하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믿음을 배반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열매를 보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행동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돈의 종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돈 버는 계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라고 믿고 섬긴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 예수요, 그 뿌리가 예수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예수란 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죽을 죄인이 살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작은 예수인데 끝은 출세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예수면 끝도 예수여야 돼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성장하고 예수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이 뿌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면 연구를 하고 싶고, 수녀님 말씀을 들으면 성당 가고 싶고, 여호와 증인 말을 들으면 왕국회관 가고 싶고,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이단 따라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점쟁이 말을 들으면 점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SNS를 자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오늘의 운세, 소소한 운세, 주간 운세, 월간 운세, 10년 운세, 왜 운세가 이렇게 많지? 그런데 신자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심심풀이로 본대. 여러분, 심심풀이로 운세를 보다가 나쁜 소리가 나오면 하질 않습니다. 좋은 소리는 끝까지 그게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그러다가 이루어지면 그 운세가 맞나 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봅니다. 심심풀이로 자꾸 보다가 거기에 코가 깨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운세를 보다가 재미로 심심풀이로 보다가 코를 깨게 되면 구원은커녕 지옥으로 질질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사고 높이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읽고 들었으면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읽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지식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만일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눈이 피곤하도록 보면서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으며 사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땅을 파고 바위를 뚫으면서 물과 영양분을 나무에 공급하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커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뿌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서 고난의 때를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